안녕하십니까. 광주모 야구보 신부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벌써 3주째가 됐네요.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제를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대에게 이런 주제로 저희가 강의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학적이든 뭐 물리학적으로든 뭐 하느님을 그대로 뭐 수학적 기호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 수업이 많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그래도 이제 끝까지 다 보아서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네, 저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하느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쉽게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신앙적 측면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의 도움이라든지 가족들의 존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증명이 쉽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존재 증명만 무슨 그 5가지 명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펼쳐놔도 너무나도 철학적 담론으로만 봐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무래도 과학적 그리고 이성적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2강, 3강을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우리가 고유하게 믿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현존, 그분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차차 저희가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워도 이 주제는 다들 이렇게 꼭 보셨으면 하는 주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고 어, 이성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경험과 판단하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그대로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숙고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쌓여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조금 더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제 이러한 주제로 설명을 된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렴, 뭐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재해석하셔서 자녀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이제 마음껏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어렵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끊으시더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얼마나 최선의 그러한 결과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업을 아주 간단하게 더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프랜시스 콜린스죠. 잠시만요. 네, 이 신의 언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오늘은 또 다른 관점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시대와 전혀 다른 문화에 걸쳐서 모든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이라는 식별이 있었고, 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우리 내면에 모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번식과 육구 충족을 지향하는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도덕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다. 얼굴도 모르는 타인.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곳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도덕을 지키도록 격려하시는 하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왔어요. 이게 언제냐면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이탈리아를 강타했을 때, 예, 이탈리아가 처음에 되게 심각했잖아요. 지금은 뭐 워낙 남미다, 뭐 미국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나라들도 많지만 이제 초반에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난리가 났었죠. 중국 다음으로. 자, 이랬을 때 어떤 신부님이 계셨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B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주세ppe 베라르델리라는 이제 이탈리아 신부님이에요. 베르가모주 이제 신부님이신데 72살이라고 하네요. 72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거죠. 걸리셨는데 이때 신자분들이 모아서 지금 이 내용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다른 기사로 보기에는 신자분들이 이제 기금을 모아서 본당 신부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워낙 노령이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하실까봐 그 호흡기 있죠. 호흡기를 이제 이 신부님께 돈을 모아서 이제 호흡기를 마련해 드린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호흡기를 하고 계시다가 옆에 누워 있는 젊은 청년 환자에게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 환자에게 자기의 호흡기를 준 거예요. 양보한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나의 죽음보다 나의 생명보다 이 젊은이의 생명이 훨씬 이롭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살 만큼 다 살았고 더 이상 이제 이 젊은이가 혹시라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내 것을 양보하겠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호흡기를 이제 떼서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막 동물조차 그 동물들이 자기의 그 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지키고 내 몸이 막 살점이 뜯겨나가도 그걸 내 자녀를 지키려고 살리려고 애쓰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동물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네, 그것은 이제 모성애, 동물도 가지고 있는 모성애인데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굴도 모르는 타인, 이 시무님처럼 네. 아무리 사제라고 할지언정 당연히 살고 싶으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혹은 뭐 내가 남겨두고 가는 신자분들을 더 지켜보고 싶고 더 회복하고 싶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으셨겠죠.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모르는 젊은이 이 세상을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희생정신. 이러한 마음은 동물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고 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 동물적인 본성들이 있는데 인간도 이제 동물의 한 부류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다른 인간의 놀라운 본성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이 유전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이성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과학적이진 않죠. 뭔가 조금 더 문과적인 이러한 이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엄청 저명하고 엄청 유능하시고 한 이름들 하시는 한 자리씩도 맡고 있는 그러한 교수님들을 특별히 제가 모셨습니다. 정말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바로 그 인간의 놀라운 본성.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야기가 예,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요, 구독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좋은 강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자신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생각하기에 좋은 이제 종교적 주제를 이제 함께 보자는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만든다고 누가 뭐 알아주거나 뭐 저에게 뭐 어떤 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은 이것도 얼굴도 모르는 또 다른 신자분들을 위한 걸 수도 있고 뭐 희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건 저희 이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희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편안하고 이러한 것들은 조금 이제 피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 더 하는 이러한 이제 저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신부님들도 많으신데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또 놀라운 본성, 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또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지난 강의 때 이제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이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인간의 이러한 희생 정신이라든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러한 식별, 이러한 것들을 순수하게 생물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기에 지금도 수많은 토론들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아, 이거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과학자들을 바로 모실게요. 늘어지지 않게. 자, 이건 스티브 존스라는 분인데 과학과 종교의 공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영국의 유전학자고 UCL, 그 런던에서 제일 지금 크고 좋은 대학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전 진화 및 환경 국장입니다. 한마디로 과학자예요. 유전학자. 이분도 유전학자인데 영국에. 자,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상어와 호랑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엄청난 강적이지만 상대방의 영역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호랑이라면 이렇게 초원에서 이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이 환경, 호랑이의 환경에 상어가 올라가서 싸울 수 없죠. 그렇다면 상어는 바다의 가장 센 포식자라고 했을 때 호랑이가 이제 만약에 물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상어가 이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영역에서 서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논박할 수 있다며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약간 이제 논지가 지금 뭔가 아리송하실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물론 신이 없다라고 하고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실험을 계속 개진해 나가고, 이제 외계를 탐구하고 이러한 과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의 존재 자체에서는 논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왜냐? 이제 또 다른 학자가 나오셨어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이제 분자 생물학 박사인데 분자 생물학 박사를 하다가 이분은 신학 박사로 아예 이제 전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자 생물학과 신학적 관점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만들어진 신 있잖아요. 리처드 도킨스. 그 사람이랑도 계속 담론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은 토론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제 킹스 컬리지에서 이제 학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이분은 저는 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답할 수 없는 질문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내일이면 또 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성이나 삶의 의미와 같은 질문에 부딪혔을 때 과학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의 편의를 그리고 혹은 우리의 그 우주의 수수께끼를 여러 가지 삶의 편의를 이렇게 보게 해주는 굉장히 이롭고 합당한 그러한 학문이긴 하지만 도덕성,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이러한 질문에 부딪혔을 때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에 스티브 존스도 그렇고 지금 이분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존할 수 있고 과학의 도움을 종교가 받을 수도 있고 종교의 도움을 과학이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인터뷰에서. 질문 하나 하죠.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학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뭐 어떻게 진화돼서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아프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 의미, 인간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과학은 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뭐 제목을 왜 과학적으로 하느님 접근,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증명하라는 그대에게 이런 질문을 왜 붙여놨냐? 나름대로 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강의는 조금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분은 그 알빈 플란팅가라는 분인데 노트르담 대학 종교철학 교수예요. 미국 철학학교 회장입니다. 오늘 쟁쟁하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양한 종교에서 인간은 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모습을 가장 닮은 부분은 인간의 과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과학, 신의 모습을 가장 닮은 네, 이것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로 넘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DNA를 이제 모두가 그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전부 다 그 파악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진화에 대해서. 자, 침팬지의 염색체를 이렇게 보고 조금 어려운 거 이제 그리고 화면에 이럴 뿐 설명은 쉬울 거예요. 침팬지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인간의 이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제 사진이에요. 제 스스로를 침팬지랑 비교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사람 얼굴을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인간 염색체와 침팬지 염색체를 이제 봤을 때 이 유전자 물론 이 안에 유전자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이제 수백만 가지의 뭐 그런 서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나열했을 때 일단 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98%가 일치합니다. 네, 보시면은 거의 지금 다 똑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한마디로 침팬지로부터 진화했다는 예, 필요한 것을 얻고 그러지 않은 건 도태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인간으로 이제 진화되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일종의 이제 유전자 염색체 이러한 마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예. 보면은 이제 2A, 2B가 있고 여기 그냥 숫자 2만 있죠. 예.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거라고 보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예, 그 2%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인간은 여기에서 진화했다라는 것이 어김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찰스 다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기원에서 하나 혹은 적은 수의 생명체에 처음으로 생명이 깃들고 이 행성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 도는 동안 너무나도 간단한 기원으로부터 뭐 일종의 단백질 세포라든지 뭐 아메바 그런 세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무나도 간단한 그 기원으로부터 끝없는 생명들이 새도 나오고 침팬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전 진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너무나도 간단한 기원으로부터 끝없는 생명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도록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으며 진화해왔다.
이러한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 종이기원에서 밝히면서 이 책에 쓴 내용입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이 찰스 다윈의 생각이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캐치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관점입니다. 자, 적은 수의 생명체에 처음으로 생명이 깃들고 간단한 기원으로부터 끝없는 생명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도록 존재했고, 이러한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에 프랜시스 콜린스는 본인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NA 서열에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담겼다고 한들, 이분은 뭐 이걸 다 지도를 분석한 분이니까, 그 서열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도덕법에 대한 지식이나 신을 찾는 보편적 행위와 같은 인간만의 특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결코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만, 자, 여기서 포인트 나옵니다. 아이고. 이것은 다만 신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DNA 서열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도 정교하고, 이제 수학자들이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 공식이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DNA 서열도 너무나도 이렇게 단정하고 아름답게 그야말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령 우리가 침팬지로부터 진화해온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적 현상들, 이러한 과학적 분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신을 찾고 의지하고 도덕을 지키고 이러한 인간의 양심, 이러한 것들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화해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분명히 지적인 활동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나의 유전학 연구, 이 31억 개의 그 DNA를 지도를 보는 이 연구는 다윈이 자연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옳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식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을 거쳐왔는지 말이다. 진화했단 얘기죠, 한마디로. 유전학적으로 이 사람이 봐도. 이제 우리는 DNA 디지털 코드라는 다윈 이론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증거를 지니고 있다. DNA를 다 꿰뚫어 보니까 이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해줄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발전해 왔지? 어떻게 진화해 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해줄지라도 왜?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분명 이제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왜가 왜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라는 질문은 우리가 굳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냥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고, 지금은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든 초등부 친구들이든 이런 친구들도 끊임없이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다는 더 성숙할수록, 어른이 될수록 왜? 라는 질문을 더 많이 던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의 뒤에 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만든다. 지적인 존재, 하느님 이야기하는 거겠죠, 신. 자, 이제
진짜 포인트, 과학적인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자면 왜 물질과 에너지의 성질을 결정하는 상수들이 이를테면 중력 상수 등이 우주의 복잡성을 구성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을까? 네. 대기가 팽창하고 별이 그 우주가 폭발을 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연히 그것이 설령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이런 중력 상수 등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력 상수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딱 봐도 지금 머리 아프죠? 네. 이게 이제 만유인력의 상수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여러 가지 그냥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원심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러한 그 활동 에너지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힘을 주면 그만큼 나가고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굉장히 이 우주의 복잡성을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이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것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을까? 왜? 그게 가능할까?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자들이라면 우연이라는 이러한 말은 배제해야 하는데 예,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적다는 것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어떠한 정신이 세상을 구성하는데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어떠한 정신, 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고 진화 안에서 뭐 진화를 하도록 뭐 시스템을 이렇게 잡아놓았든 그러한 것들 어떠한 정신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들고 왔어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생명체가 그렇다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 네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 과학자들이 안 봤을 리가 없겠죠. 네 우주에서 지구가 탄생하고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질들이 서로 섞여 흔들리다가 우연히 한 개의 단백질 분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우주 전체 안에 있는 물질의 100만 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 존재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부품들 있죠. 전자 부품들을 놓고 박스에다가 넣고 이거를 막 흔들었을 때 막 흔들다가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그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되어 있을 확률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그 넓은 우주, 우리가 지금 다 파악할 수 없는 이 우주에서 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죠. 더구나 단 하나의 단백질 형성, 우리가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 하나의 단백질 형성이 지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는 거의 끝없는 시간, 수십억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화론의 확률을 보자면 진화론의 확률, 그러니까 진화론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긍정하고 있는 그 확률이에요. 진화론의 확률은 소수점 이하로 0이 300만 개가 붙어야 되는 숫자이다. 이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500페이지 두께의 책이 3권이나 필요할 정도다. 그게 확률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정말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정말 진화돼서 침팬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이 0.300만 이 된다는 얘기죠. 그 확률이.
아마 아무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승산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인간이 우리가 그 생명체가 빅뱅이라는 걸로 인해서 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공기가 생기고 우리가 숨을 쉬고 두 발로 걷고 서로 사랑하고 그 와중에 서로 희생하고 기나긴 역사 동안 인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물론 때로는 이제 참혹한 실수도 있고 잔혹한 행동들도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지금까지 지탱해준 힘 그러한 것은 인간의 양심이자 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초월성인데 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몇천 년에 걸치는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확률이 과연 얼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증명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확률인 겁니다. 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네. 그렇다면 이 확률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다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겉으로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데도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연히라는 말은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적어도 과학자들이라든지 수학자들한테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우연히라는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이제 거부할 때도 있고 모르는 척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관점 안에서 이러한 관점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거 지난 시간은 이성적으로 봤다면 우리 이번엔 과학적으로 조금 들여다봤는데 물론 이렇게 막 깊이 있는 그런 담론은 아니었어요. 이제 시간 제한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신의 언어 제가 자꾸 이 책을 막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 뭐죠? 뭐 지금 뭐 이 유튜브 채널이 뭐 별로 뭐 이렇게 뭐 얼마나 크다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보는 채널인데 이거를 제가 뭐 어떤 커미션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정말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떠한 그 허점들이 보일 텐데 그 허점들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나왔을 때 이러한 답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신의 존재를 과학자들, 유전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들이 파생이 되겠죠. 이제 우리 다음 주제를 미리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막 어느 날엔 땅과 바다를 가르고 막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하느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고 7일 그 이제 일주일이 지난 마지막 날 이제 그때 쉬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그 애기들이 꼭 애기들 특히 남자 애기들은 공룡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엄마, 왜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옴?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창세기 1장, 2장 이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떠한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화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하느님의 그러한 개입이 있다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도대체 이거는 무엇인가? 이 주제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과 함께 점점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두 개는 인간의 악한 행동. 이거 지난주에 제기했던 질문인데 일단 가지고 킵해두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행동, 그리스도교인들의 마녀 사냥, 면죄부와 같은 오류는 왜 파생되는가? 인간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해왔는데 이런 것들은 왜 파생되는가? 이거는 이제 창조론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보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은 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존재하고 개입하고 있다면 왜? 네, 이러한 질문들은 저희가 차차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과학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기에 대해서 보았고요. 네, 한 주 동안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일단 우리 성당 어머니들은 성당에서 오늘 볼 수 있겠죠. 지금 새벽 5시예요. 네, 조금 다른 할 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오늘 늦어졌는데 네, 아침에 이 영상 올리고 이따 오후에 미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다음 강의도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